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라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으나 능히 이기지를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대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는 대적이 많은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 그런가? 물론 우리가 바로 살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대적자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하스, 이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16년간 그냥 죄만 짓다가 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16년간 가족을 핍박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내가 되었는데 그냥 16년간 나쁜 짓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아내도 있고, 또 사장이 되었는데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죄만 짓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그 16년간을 죄만 짓다가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도 없이 죄만 짓다가 갑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자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방신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잔인한 제사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인들 중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너무 자기를 징계하고 심판하면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의 음식물로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이방 나라의 제사를 이 아하스는 그대로 남유다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16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2절 13절. 사사기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 암몬과 아말렉까지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적자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론 여러 가지 꼭 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유다가 범죄합니다. 아하스가 범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주변 국가를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6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해서 왔지만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자기가 옛날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다는 거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완벽하게 정복 못했지만 성읍은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유다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아람 사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켰습니다. 단합하여 쳐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역대하 28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쳐들어온 이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12만 명의 용사를 죽입니다. 그 당시 12만 명의 아주 전투력이 있는 그런 아주 젊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다 죽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역대하 28장 1절 6절을 보시오. 역대하 28장 1절서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아하스 사건이 역대하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감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대적자가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남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것입니다. 내가 옆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변 사람들을 본인도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죠. 어느 국가든 이기적인 국가는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국가도 우리 국가만 최고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너희 국가도 중요해. 우리도 중요하듯이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주의 대한민국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애국심 같지만 그는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품어 우리는 하나, 인류는 하나, 세계는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공회라는 말을 사용하죠. 공회와 이 공회라는 것은 공공교회, 공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든 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남들하고 친하게 지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만 살면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아야죠. 그러면서도 베풀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원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베풀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이해해주면서 살고 하는데 그 원수가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가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인상 팍 쓰고 누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생긴 것 이래도 인사 잘하거든요. 지나치게 잘하거든요. 옆에 누가 키 큰 사람이 같이 있으면 키가 몇이요?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게 되면 한 명도 못 사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근사님도 분명히 근사님 보셔야 새벽기도 근사님이죠. 예.
새벽기도 가시죠? 예.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바이블교회 목사입니다. 또 한 명이 엄청난 모델 같은 아가씨가 한 명 타고 같이 탔어요. 아가씨 키가 몇이야? 175인데요. 근데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요새 키 큰 건 자랑이잖아요. 와, 대한민국 만세다.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말 이게 모델 아가씨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만났는데 정말 키가 큰 남자 학생을 만나서 우리 집사람 같이 가는데 학생 키가 몇이야? 90인데요. 대한민국 만세다. 그러면 또 금방 또 가면 늘 인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늘 뭐 부러워할 것은 부러워해주고 박수 칠 것 있으면 박수 치자고 그거 늘 또 인사도 늘 하고요. 늘 그렇게 삶 뭐 누가 원수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딱 이렇게 하면 그럼 원수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인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대적자가 많은가? 여러분 내가 바로 살아도 대적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내 삶의 스타일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바로 서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핍박받는 것을 끊임없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직한 나의 자녀가 계속 오해받고 계속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계속 그러면 쳐버립니다. 주변을 쳐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자문에도 보면 원수도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미하고 정말 바로 살면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변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변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